예,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또 너무 당연하다, 또 때로는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지금 사는 사람이 과 사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운 일인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가족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만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즐거운가? 아니면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가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이 6월 25일 6.25를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북한과 남한이 왜 싸웠습니까?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사실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총구리를 겨누고 같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그런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이 동족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넓은 의미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의 부모님이 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조부모는 몇 명인가? 4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거슬러 가면 물론 이제 중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인구 숫자만큼 조선시대 초만 걸로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다 내 조상인 거예요. 내 조상의 숫자와 이 한국 사람의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우리 북한과 또 대한민국이 사실은 제일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마다들과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과 탕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구나. 또 우리 가족의 이야기구나. 내 삶의 이야기구나. 단순히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이제 주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보다 주로 이렇게 그 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뭐냐 할 때 천국은 말 그대로 행복한 곳이죠. 행복하려면은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근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이제 천국의 가장 이렇게 전형적인 모형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서 아버지는 탕자의 형은 둘째치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와 같이 사는 것이 즐거웠을까?
도대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정말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였는가? 그런데 왜 탕자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비유에서 중요한 잔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는 단어는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에서 3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24절에서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그런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잔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잔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은 손님들이 아유 축하합니다. 또 뭐 아유 정말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잔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족이 같이 산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잔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이는 잔치는 주로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내 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게 잔치도 아니고 천국 잔치예요.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 경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상상하고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것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결국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게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탕자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금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노숙자로서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할 만한 일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정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막 우리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뭐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아들을 새로 이렇게 깨끗이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고 발에 신도 신기고 최고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변화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활도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살아도 산 게 아니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든지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정말 얘가 내 아들이야, 뭐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아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라는 걸 기억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여러분 갓난아기나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잘나서 훌륭해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귀여워하고니까 그냥 귀여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목숨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빠이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란 말이죠.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한 게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돌이켜 이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제정신이 든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쉽게 말하면은 제정신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게 자기가 진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탕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면은 그게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정신이 드는 건 뭐냐면은 제정신이 들려면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날 위해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이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것과 내가 일치하면은 내가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제정신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버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기에 나한테 좋은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고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만큼 천국이 이루어져요. 마치 천국은 저 멀리서 천국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평선에 죽음의 어두운 먹구름과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 지옥의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 우리의 삶의 지평선에는 바로 그곳에는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아니 무슨 얘기인가?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나는 탕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미 돌아왔는데 뭘 더 돌아간단 말인가? 그렇죠? 탕자도 돌아왔어요. 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은 과연 아버지한테 얼마나 돌아왔을까? 이제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탕자가 원래 이제 원한 것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냥 품꾼으로,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그냥 집의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고용되어서 그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 집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일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고용인이에요, 일종의. 근데 고용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몸만 가도 돼요. 몸만 가서 일만 하면 돼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아들로 자기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말 그대로 품꾼이 아니라 가족으로 산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와 살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돌아왔어요. 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몸으로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주일날 몸으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만큼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그 몸이 예배 자리 나온 것은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만 마음이 가까워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다고 처음 교회 몸으로 예배드려 나왔다고 해서 금방 행복해지고 금방 천국을 경험하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몸으로 예배드려 나오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려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같이 살면서 행복한가. 그냥 몸으로 같이 그냥 한 가족이니까 뭐 같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같이 살면서 행복한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이해타산 관계인데 그 이해타산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게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부모의 자식으로서 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거나 뭐 또 부모의 집에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거나 이런 이익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장 본질적인 이익, 즉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같이 사는가, 그죠? 내가 같이 살면서 몸으로 같이 살면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정말 이게 이익이 되느냐 할 때 정말 나에게 행복이 되느냐, 행복이라는 이익이 되느냐, 이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그게 있어야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탕자가 처음에 돌아갈 때처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이제 본질적인데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인데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짜 사는 문제가 뭐냐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몸으로 같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면은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가족끼리 몸으로 같이 살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직장이 힘든 이유도 뭐지? 직장이 일이 힘들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군대에서 군 생활이 힘든 게 몸이 힘들어서요? 진짜 힘든 거는 같이 몸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탕자가 돌아왔으면, 몸이 돌아왔으면 마음이
이제는 그때부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마음이 이미 탕자에게 다 돌아갔어요. 탕자가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탕자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뭐 인격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가장 밑바닥인데 아버지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에게 돌아갈 마음이 더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완전히 돌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 마음으로 돌아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음이 다 돌아와 오셨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구유에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심지어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정말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정말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 또 주님은 나를 기뻐하셨다. 나를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난 네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마음은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주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를 돌아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 비유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죠. 탕자의 형의 경우를 보면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살게 됐어요. 자기 원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야 천국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탕자가 그래서 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이야 뭐 힘드니까 그런데, 다시 탕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다시 먹고 살만해지면은 다시 그 옛날 버릇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시 먹고 살만해지면 또 옛날 버릇이 나오지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힘들 때는 막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놓고 그죠? 주님께서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려주시고 나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정도로 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다행이죠. 완전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 좀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뭐 그렇다고 뭐 탕자처럼 살다는 건 아닌데 마다드레일처럼 살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데도 몸으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품꾼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품꾼은 자기에게 더 많은 싹을 주는, 더 좋은 것을 주는 쪽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계산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많은 품삯을 줄 수 있다. 이 계산에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 단순히 품삯만 생각하면은 사실 얼마든지 다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품꾼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를 집으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카페 제목이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하는데 세상은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내 집이 없어요. 진짜 내 집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거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땅에 없어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말로 그게 품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관계,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품꾼과 같은 거예요. 품꾼이라는 거는 일 다 마치고 계약 기간 끝나면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꾼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집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또 거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듣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하고 또 전한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영원한 우리 집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하고 영원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뭐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뭐 잘못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뭐 밖에서 놀다가 뭐 다치거나 아니면 옷이 더러워지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수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엄마가 애가 들었는데 야, 너 옷 더러우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뭐 그런 엄마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옷이 더러워졌으면 엄마가 빨리 야, 집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옷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애가 밖에서 다쳤어요. 응? 애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너는 무능하니까 실수했으니까 들어오지 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집에 빨리 데리고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제 아빠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저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면은 그런 마음만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다들 탕자의 형이 등장하는데 이 탕자의 형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거죠. 탕자의 형은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그럴까요? 근데 탕자의 형이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나눈 이 대화를 보면은 별로 그 집에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냐?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예? 목회 대부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말씀 성경 보는 게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그냥 뭐 사랑한다, 뭐 원한다 이렇게 아니라 즐거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즐거워한다는 그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영어로 하면 enjoy죠. enjoy. 하나님을 enjoy하는. 내가 하나님을 enjoy하는가? 오늘 이제 큰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탕자만 집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제 요구 과제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 맏아들을 보면은 이 완전히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탕자와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는 요 중간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몸으로 같이 사니까 탕자와 달리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와 있다.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탕자의 형이 아버지 자기 집에 분노해서 화가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야 빨리 집에 들어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탕자하고 달리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을 안 떠난 것 같은데 몸으로는 안 떠났죠. 근데 마음은 아버지를 이미 떠났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쭉 돌아오는데 이 마음의 거리로 보면은 맏아들은 몸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딱 집 입구에서 출입구 앞에서 멈췄어요. 그럼 나는 저 집에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설교자면 제가 잠재적인 탕자라고 하는데 결국 탕자가 뭐가 떨어져? 몸은 집을 안 떠났는데 마음은 이미 벌써 아버지 떠났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탕자가 집 떠난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제 이 탕자 이 형은 나는 오늘 보면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그래. 자기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집이 이제 안식처잖아요. 집에 쉬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형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29절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시키신 일 명령하신 일 제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그냥 없다라고 했는데 원문상에는 아주 강조해서 절대로 한 번도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서 정말 자기의 의무를 정말 다한 것처럼 보이죠. 의무는 다 했는데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지금은 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것만은 제가 못 참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죠 지금.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자기는 절대 한 번도 어긴다고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어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 앞까지 왔는데, 그죠?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 부족한 딱 그런 정도죠.
뭔가 결정적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것이 있어. 아버지와 이 맏아들 사이에는 뭔가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장애물이 되는 데는 뭔가 결정적인 장애물이 그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이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마음의 거리, 어떻게 보면 아주 거의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 마음이 멀었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아주 먼 거리, 마음이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었는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장애물이 없는지,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내 안에 잠재적인 이런 장애물이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비유인데, 만약에 천국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야 들어와 얘기하는데, 저는 시큰 그 앞까지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잔치에 저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철로역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철로역정 1편 마지막에 무지라는 사람이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그게 뭐가 부족하냐? 부족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모습이 다 사실은 요 감추어진 잠재적인 탕자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과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빨리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큰형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얘기에 뭐 탕자하고 관계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깊은 얘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아버지하고 사는데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뭐 아버지는 뭐 내가 지금 염소 새끼 너 동생이 정말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그렇게 잔치 벌이면서 나한테는 그래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 여기 노한다는 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래서 결국 저는 과거에도 즐겁지 않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과거에도 즐겁지 않았고, 지금도 안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꾹꾹 참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제 의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긴 살았는데, 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버지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자꾸 이게 글을 아버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맏아들의 원래 원문상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30절에 보면 삼켜버린 이 아들. 원래 이제 보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여기서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원문상에는 뭐 당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당신 때문에 싸울 때 있잖아요. 당신. 예? 당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나하고 합한 뭐 싸워보자는 거야? 막 이렇게 싸우면 그렇게 싸우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 보고 당신이 이게 아버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막 까자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뭔가 그런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게 없지 않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탕자처럼 내 마음이 뒤틀리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은 뭐 다 참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잠재적인 탕자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탕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적인 탕자 주여 다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가를 즐거워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교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읽겠습니다. 행복하게 살 길, 진짜 제 자신을 찾아 하나님과 아빠께 돌아가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소서. 종처럼 의무로 억지로 하지 않고 제 행복으로 알고 사랑의 기쁨으로 주의 일 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과 같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